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 워치만 리 제31장 배우자 선택.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로마 숫자 1.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 보시기에 아담은 반쪽이었고 하와는 또 다른 반쪽이었다. 두 사람이 합해져야만 온전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동정으로 있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은 누구나 결혼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경교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반쪽을 찾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쪽으로 지으시고 또 다른 반쪽을 지으셨다. 여러분이 다른 반쪽을 찾아낼 때 비로소 하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하나를 이룬다는 뜻이다. 반쪽 단위의 모든 것은 다 쓸모없다. 여러분이 다른 반쪽을 찾을 때 비로소 옳은 것이다. 만일 두 개의 반쪽이 같이 있어도 여전히 반쪽 단위라면 이 혼인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다른 반쪽을 찾아내야 한다. 청년 형제자매의 결혼은 교회와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로한 형제자매들은 이 일을 관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청년 형제자매들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만일 청년 형제자매들이 혼인에 있어서 고든 길을 가지 못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장래 그들의 가정 문제는 교회 문제가 되므로 우리의 부담은 무거워진다. 나는 청년 형제자매들이 혼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어떤 선입견도 없이 침착하게 다루기 바란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지 주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관적으로 다룰 때 마음과 머리에 열이 나서 많은 면이 보이지 않게 되고 분명히 볼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침착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철저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결코 감정의 충동이나 지나친 열렬함으로 급히 뛰어들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혼인에 대하여 그 안에 뛰어들 수는 있어도 뛰쳐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뛰어들기도 하고 뛰쳐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뛰쳐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뛰어들기 전에 유심히 고려해야 한다. 이제 혼인의 기본 요소들을 언급하겠다. 청년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지나치지 말고 침착하게 고려하여 혼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바란다. 로마 숫자 2. 배우자 선택의 요소들. A. 천연적인 매력.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얻기가 더 쉬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천연적인 매력을 경시할 수 없다. 상대가 형제나 자매면 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갖는 데에는 매력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에는 혼인의 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혼인에는 매력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미국 기독교 선교 연맹의 베번 박사는 다음과 같은 좋은 말을 했다.
피차간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최상의 표시이다.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인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믿는 이들과 갖는 형제자매의 관계에는 매력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매력의 문제가 관계된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여러분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혼인은 당사자가 좋아해야 할 수 있다.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야만 합당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천연적인 매력은 성공적인 혼인의 기본 요소이다. 사실 이것은 가르칠 필요도 없이 청년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안다. 그들 스스로 천연적인 매력이 혼인의 요소임을 안다.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에게 주 안에 있는 연장한 형제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천연적인 매력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억지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이 좋지 않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또 함께 있는 것이 누림직한 사람을 결혼 대상자로 택해야 한다. 상대방의 임재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은 같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견디는 것일 따름일 때가 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임재를 기뻐하고 귀히 여기며 함께 있기를 좋아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있는 것이 누림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결혼의 한 가지 요소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누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30년 혹은 50년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과 함께 있기를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누림이 3, 4일 후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매력이 성공적인 혼인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B. 신체적인 건강. 둘째로, 신체적인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 위대한 사랑은 신체적인 약함을 초월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신체적 약함을 돌보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 있음을 시인한다. 영국의 한 형제는 자매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했다. 이런 일은 교회 역사에 상당히 많다. 위대한 사랑이 있을 때 신체적인 약함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위대한 사랑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주의하라. 보통 상황에서 신체적인 약함은 혼인을 해칠 수가 있다. 한쪽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많을 때 다른 쪽의 희생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자연히 이 혼인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혼인에 있어서 신체적인 약함 때문에 상대방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기심이고 또 하나는 자책감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주지 않고 받기만 하며 거두기만 하고 지출할 줄 모른다. 만일 약한 쪽이 이기적이어서 언제나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한동안 지난 후 그의 배우자는 그의 이기적인 상태를 보고 그를 멸시하게 될 것이다. 배우자는 자연히 자기 남편 또는 아내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남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는 그때부터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멸시하기 시작한다. 만일 섬김을 받는 쪽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책감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아내가 여러분에게 시중들든 남편이 여러분에게 시중들든 만일 여러분에게 자책감이 많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의 계속되는 희생을 부담스럽게 느낄 것이다. 여러분의 아내 또는 남편이 계속 여러분을 공급하고 여러분은 이런 우대를 계속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살아나가기가 거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질병은 성공적인 혼인에 영향을 준다. 이제 섬김을 받는 쪽에 대해 말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섬기는 쪽에 대해 말하겠다. 섬기는 쪽도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뉜다. 곧 기꺼이 희생하거나 희생의 한도를 느끼는 경우이다. 많은 때 사람의 인내는 소모되기 매우 쉽다. 사람의 인내에는 한도가 있다. 인내가 다 소모될 때 가정에는 문제가 생긴다. 또 때로는 인내가 다 소모된 것이 아니라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섬김을 받는 쪽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를 멸시하게 되고 자책감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비친 느낌을 더해주게 된다. 마치 여러분이 돈을 빌려줄 때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받을 것이고 자책감이 많은 사람이라면 괴로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신체적인 결함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만간 가정생활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신체적인 결함이 결혼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결혼한 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나는 심한 병을 앓는 한 형제를 알고 있다. 그의 병 때문에 그의 자매는 결국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자매는 낮에도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했다. 이런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을 뿐 너무 긴 기간 동안 지속될 수는 없다. 자매는 한 달이나 두 달쯤 지속할 수는 있어도 계속 지탱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구도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적인 혼인이 서로의 건강 상태가 비슷해야 가능하다고 믿는다. 어느 한쪽에 심한 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시험이 닥칠 때 이겨내기가 쉽지 않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체적인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 C. 유전의 문제. 혼인은 멀리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유전의 문제를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배우자 개인의 건강을 주의하되 그의 조상들의 건강도 주의해야 한다. 유전은 의학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성경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인자를 베푸신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방탕한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를 갖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나 조부가 선대에 광풍을 줬듯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광풍을 조차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도 언젠가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 얻을 자격만 있을 뿐 결혼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런 사람이 범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행위를 용서하시어 그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결혼에 낳은 그의 자녀가 구원받기란 쉽지 않다. 그의 악한 씨를 유전시킬 수는 있어도
그의 거듭남을 전해줄 수는 없다. 그는 단지 죄의 씨를 심을 수 있을 뿐 자녀가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유전시켜 줄 수 없다. 많은 경우 이런 사람의 다음 세대는 극심한 죄를 범하고 규범이 없이 행하여 부모에게 고통만 가져다 준다. 나는 결혼했을 때의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의 삶이 자녀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할 것이다. 때로 여러분은 어떤 자매가 어째서 그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자녀를 낳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2, 3대가 조상이 뿌린 악한 씨의 영향을 받는 이것이 유전의 유림을 기억하라. 광풍 중에 뿌린 씨는 태풍 중에 거두게 된다. 여러분이 심은 씨를 후대가 거두게 된다. 이런 씨 뿌림은 한면으로 교회에 회개하기 어려운 많은 죄인들을 마련해주고 또 한면으로는 가정에서 여러분과 완전히 상반된 자녀를 낳게 한다. 그러면 유전에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이미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과 안배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지나가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젊은 형제자매들은 여기서 주의 깊게 상대방의 가정의 유전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은 생애와 큰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D. 가정 상황.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의 가정이 어떤지를 주의해야 한다. 여자를 얻는 것은 그녀만 얻을 뿐 그녀의 가정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외국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기억하라. 한 여자가 시집 갈 때에는 온 가족도 그녀를 조차 함께 간다. 일단 사람이 결혼하면 남편의 가족과 아내의 가족도 다 따라온다. 왜 그런가? 곧 그 사람이 자기 식구를 어느 정도는 닮았기 때문이다. 상대방 가정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떤지, 고상한 사상이 있는지, 일에 대한 그 가정의 관점은 어떠한지, 엄격한 표준이 있는지, 그 집안 식구들의 여자에 대한 남자의 태도와 남자에 대한 여자의 태도가 어떤지를 알아보기만 해도 장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가정에서 10년 혹은 20년 영향을 받았다면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가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 후에 이전 가정에서의 행동과 방법이 자신도 모르게 새 가정에 나타나게 된다. 몸에 배인 행동은 언젠가 나타나고 만다. 나는 10사람 중에 모두가 이렇게 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10중 8구 다 그렇다. 물론 한 번에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가정이나 부모의 가정의 어떠함이 점점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온다. 만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를 엄격히 대한다면 이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나 딸에게는 사랑이 부족해진다.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항상 박정하다. 만일 어느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의 사랑도 충만하다면 자연히 이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온유하고 쉽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부모가 가정에 성실하다면 이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마음은 집에 있고 밖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침착한 남편을 원하고
열렬한 남편을 싫어하는 한 아내가 있다면 그녀의 딸도 역시 외향적이 아니라 내향적일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가정의 자녀 중 10중 8구가 다 그렇다. 가정의 상태는 다음 세대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한 여자를 얻으려면 그녀의 어머니를 보라. 이 말이 완전히 옳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옳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를 대하는지 보기만 해도 그녀가 장래 어떻게 여러분을 대할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적어도 어머니를 20년간 지켜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배울 것을 다 배웠다. 매일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를 대하는지 지켜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그대로 쉽게 배우자를 대하게 된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10중 8구가 그렇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겠다. 성품이 아주 강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여러분이 그와 말할 때 그가 여러분에게 온유하게 대하더라도 그는 강한 성품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젠가 그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란스럽게 떠들지 않고 제재를 받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자연히 예의 바르고 제멋대로 말하거나 욕하지 않으며 별로 떠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최소한 다투는 것이 나쁘고 잘못된 일임을 안다.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매일 다투고 욕하는 가정에서 사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하라. 그의 긴장이 풀어지는 날에 그의 집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에게 욕하고 다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에 대해 당신은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은 상대방의 가정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을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그 가정 상태를 좋아하는 편이라면 10중 8구 그렇게 될 것이다. 만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예외이기를 바라지 말라. 습관과 관념은 서로 다른 것임을 기억하라. 한 사람의 관념과 길러진 습관은 별다른 것이다. 사람의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욕하는 가정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투고 욕하게 된다. 여러분이 한 자매를 얻는 것은 그녀의 일가도 더불어 얻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한 가정에 시집가는 것은 그의 일가에 시집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가정을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2. 연령. 연령에 관하여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조숙하고 또한 남자보다 조세한다. 그러므로 결혼할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의 나이가 여자보다 5살 위인 것이 합당하고 7, 8세 더 많은 것도 합당하다. 왜냐하면 조숙으로 말하면 대개 5년가량의 차이가 나고 조세로 말하면 대개 10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체적인 연령을 말하는 것이다. 또 한면으로 사람에게는 사상적인 나이가 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사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체는 노인이지만 사상은 여전히 아주 젊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형제의 사상은 조숙하고 자매의 사상은 여전히 어리다면 형제의 나이가 약간 적고 자매의 나이가 조금 많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문제는 여러분이 신체적인 연령을 주의하는가 아니면 사상적인 연령을 주의하는가에 달렸다. 신체적인 나이로 말한다면 형제가 자매보다 위인 것이 낫다. 사상적인 나이로 말한다면 자매가 형제보다 조금 많아도 괜찮다. 이것은 누가 형제자매를 위해 정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면을 주의하고 어떤 사람은 사상적인 면을 주의한다. 그러므로 나이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정이 없다.